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번 24편. 명절들 잘 쉬셨죠? 나이를 1월 1일 날 한 번 더, 그쵸? 확인해 주셨어요? 2023년 어떤 해인지에 대해서 또 부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 안에 다짐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저는 지금 시편 23편을 통해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편을 우리가 한번 여기다 하면은 지금 그 말씀이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23편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23장 5절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거와 같냐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베푸시는데 이 원수 앞에서 이 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영광 중의 승리입니다. 전쟁 중의 승리입니다. 전쟁 중에 영광의 승리. 저는 우선 이 주제를 삼을 때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주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23장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데, 요 23장의 속뜻은 무엇과 같으냐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의 전쟁 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비결은 입에 있습니다. 입, 폐, 우리가 계속 이 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둠의 왕국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킹덤에서 속한 것인지, 또 한 번 더 깊게 나가면 내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의 것을 사모하여 하늘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둠에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어둠에 익숙한 것뿐 아니라 어둠 속에 잠기어서 나오는 땅의 언어인지, 그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입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인데, 이 혼은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깃발을 드는 나의 선택이 있고, 이 땅에 속하여 어둠에 끌려다니는 나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뭘로 나오냐? 언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또 뭐를 만드냐? 언어는 반드시 무엇을 만드냐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언어가 되고, 언어는 내 삶에 많은 결정을 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가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가 어떤 때냐면 엄청난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한가운데, 그래서 전쟁 한가운데 영광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전쟁 한가운데 서서 내가 어떤 말부터 선포하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그 한가운데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어느 시글락 전투와 같은, 거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시글락 전투와 같이 다윗이 거의 다른 나라에 쫓겨나서 사울에게 계속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얹혀 사는 거야. 얹혀 사는데, 거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그 왕들의 신하들이 이 누구의 소문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소문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장군 중에 장군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팔레스틴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국은 그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배반하고 그들을 이길 거라고 아기스 왕에게 계속 충원을 합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블레셋이라는 건 영어로는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그래서 이 팔레스틴 이 전쟁에 나갈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왕의 신하들이 반대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내가 살던 시글락 동네에 와봤더니, 그것도 억울한데 시글락에 있는 그나마 아기스 왕을 통하여 피난처 시글락을 얻었는데, 그 시글락에 있는 그동안 살아서 있었던 모든 재산, 아이들, 아내, 이 모든 것들을 다 군대, 아람 군대가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데려갔어요. 아말렉 군대들이 이들을 데려간 상태에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가 와보니까 아이들이나 아내와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이런 상황, 이때뿐 아니라 그 전쟁 한가운데 모두에게 핍박받고 공격받고 뭐 할 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언제나 그런 상태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거할 바위가 되신 여호와요,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요,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요 라고 부르짖는, 결단코 내 입을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통치, 당신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 힘이 온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내 입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을 땅의 노예가 되어 땅에 속한 자로 내 입을 나팔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I lack nothing.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도 결핍됨이 없이 nothing. 아무것도 결핍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전쟁 한가운데. 그래서 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 승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입은 어디서부터 와?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이 어디에 속했냐?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클레시아 교회가 처치가 있고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이 처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양육, 목사가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삶을 사는, 근데 그 삶의 포커스가 양육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한다? 어떻게 얘기하냐? 주님, 내 기도를 들으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정말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파트가 있다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옳고 하나님의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이 악으로부터 온 거냐? 어둠으로부터 온 거냐? 또는 마귀의 공격이냐? 이거를 분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고 안 돼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보면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 오늘 워밍업을 하는데, 이 2023년은 어떤 해이냐면, 우리가 원수가 도둑질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리펀드, 되찾아와, 회복해, 되찾아오는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 어두움의 공격, 마귀의 공격은 어디에 속했냐? 어둠에 속했습니다. 마귀의 언어는 분리분열, 시기, 질투, 원망, 또한 서로 미워함, 이러한 것들이 이 마귀의 언어이고, 그것이 세상의 구조 안에 끊임없이 찔러대고, 끊임없이 뒤흔들고, 끊임없이 원하지 아니한, 사랑이 없는 시기 경쟁 가운데 구조, 피라미드의 구조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 안에 일어나는 감정, 그런 감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언어가 어두움으로 나가고, 어두움의 관계와 어두움의 상황과 어두움의 일들이 응집되어서 이것들이 엄청난 우리 삶을 흔들면서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실타래에 대해서 23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한번 하늘에서 온 거냐?
마귀가 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냐를 한번 흔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은 이것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에 가두어져서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주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요한일서 이거는 뭐 굉장히 수십 번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단계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유스 단계, 파더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애들이 나가서 전쟁 중에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어요.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는 베이비 또는 내가 무기 사용할 줄을 몰라. 무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인데 무기 사용할 줄을 모르고 전쟁 분위기 그 자체가 너무 싫어. 전쟁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숨어서 그쵸? 어려서 전쟁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서 앵앵앵앵 하면서 기도하는 차일드 어린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없냐? 노획물이 없어요. 빼앗겨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보호는 받는데 보호받지만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죠. 이 엄청난 어둠의 흔들림의 시대 가운데 너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들이 먹어서 다 씹어서 저시돼버린 넘기기 쉬운 것들만 먹으려고 하니 누구의 밥이 되냐?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된다라고 에베소서에 계속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 어둠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세상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영들에 대한 영과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전쟁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끌어내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뭘로 끌어냅니까? 나의 힘의 근원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왕권과 나의 권위와 나를 성령의 검을 주고 왕의 호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 6장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을 매는 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상황을 뛰어넘고 어둠을 밟고 상황을 뛰어넘고 어둠을 밟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법령의 호를 갖고 그 법령 따라 선포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그를 통하여 이렇게 정렬되어지는 시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원수의 괴계를 드러내. 원수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늘의 말씀, 하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시고 또한 원수가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나라를 되찾게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왜 유대인들이 그것도 구약만 갖고 그것도 토라, 구약만 갖고도 그들이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짐승 이하.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 그 요나서의 니누의 성을 너무너무 저주하며 싫어한 이유는 요나가 그때 시대에 이 벽지가 없어서 사람의 피부를 찢어다가 벽지 만든, 그것도 누구 피부? 유대인들 피부. 또 제가 폴란드에 가보니까 그들이 너무 뼈만 남은 그들의 뼈를 짜서, 기름을 짜서, 그럴 정도로. 마귀도 그런 행동을 마귀만이 할 수 있는, 마귀도 최악의 상태에 기름을 짜. 그 마른 뼈에서. 그런 상태에 이런 건데, 그런 중에도 이들이 가스실에서 죽을 때 뭐 했다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편하고 힘들 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목자라는 뜻이, 여기서 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둠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 어둠을 생명의 빛이 잡아먹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빛이 거함에 어둠이 떠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작업이 뭐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어둠의 관계 가운데, 어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당신의 죄와 내 죄에 대해서는 서로 계산하셔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내 입이 이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부터 하늘의 보좌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어둠 가운데 선포하는 거야. 너 쫓겨다니는 주제잖아. 너 아기스 왕한테나 모든 장군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와보니까 아내고 자녀고 모든 거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던, 1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400용사와 같은 너와 같이 먹고 살았던 이들이 너에게 돌 던지고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가 일어나요. 계시가 일어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전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길들이 열립니다. 이때 처음 물어봐요. 사실은 다윗이 너무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윗이 다 가서 그냥 싸워. 아주 기본적으로 전쟁에 능한 DNA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골리앗부터 막 이기면서 막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안 물었어요. 근데 그가 전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나에게 붙였냐고 물어. 처음으로. 왜 그러냐?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하들까지 다 나를 돌 던지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처음으로 주님 앞에 사무엘상 30장에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두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말씀으로 어둠의 왕국을 빛으로 쪼개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쪼개고 들어가 틈을 내는 거잖아. 이게 어디에 속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것이 뭐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그 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이 만나는 때입니다. 하늘의 빛과 땅이 어둠을 뚫고 빛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으셔야 되냐면,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일주일 내내 이것을 묵상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 어떤 것이 이 10장하고 같은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네, 여러분, 이 지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으로 이 10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도둑과 싹군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과 싹군, 그리고 나를, 그렇죠, 가문이슬로 나를 멸망시키고 내 것을 도둑질해가며 나를 피해주고 나를 어두운 가운데 가게 하는 이 도둑인 마귀를 분별할 수 있고,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냐? 마귀에 숨었던 모든 괴계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 마귀의 괴계들이 드러날 때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뭐와 같아? 이 것들이 드러날 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 싸워요.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네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왜냐하면 서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요. 싫어서. 그래서 유난히 다툼이 많은 사회, 다툼과 서로 막 고발하잖아. 여기서 고발, 저기서 고발, 막 서로 막 온 동네방네가 다 고발이야. 고발인데 서로 또 일어나는 게 뭐야? 서로 내가 안 할때고 내 죄보다 네 죄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네 죄가 내 죄보다 더 크다라고 서로 고발하면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마귀의 시기, 경쟁, 원망, 불평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13년 동안 너를 쫓아다녔는데 결국 우리의 결국이 와이프도 자녀도 내 가진 것 다 빼앗기는 게 너 쫓아다닌 결과야 하고 이 400용사들이 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로부터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늘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땅에 계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땅이 입맞춤함으로 땅이 위에서 나오는 빛의 말씀으로 뭐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라고 땅에 입맞추니까 땅이 입을 벌려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입에 대하여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 말씀 있잖아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에,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디에?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러냐면 85편, 시편 85편 보겠습니다. 10절. 입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입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이 2023년에는 이것을 굉장히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랬는데 10절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애와 진리, 사랑, 오래 참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무엇이 입맞춰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입맞춰. 사랑과 진리가 입맞추고요. 또 뭐가 돼요? 의와 화평. 하나님의 뜻, 의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입맞추게 됩니다. 입맞춰요. 입맞추고 또 진리가 어디서 솟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솟아나? 땅에서 솟아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입을 통하여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입맞춤으로 이 땅에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입을 벌려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솟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고 바다내 솟아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5절 여러분들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입 맞춰서 이 땅에 떨어지면 얼어붙은 땅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얼어붙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더 아주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땅을 녹여. 땅을 녹여서 땅이 입맞춤을 통하여 입을 벌려 그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게 하는 건 하늘과 땅이 입맞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앞에 볼까요? 2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입맞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어디서 망해?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입맞춘다는 건 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거의 누구에게 속해서? 죄에 속해 있어. 내 말은 거의 내 감정에 속해 있어. 내 말은 거의 인본주의에 속해 있어. 내 말은 거의 어두움과 주고받는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어떤 말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말이 능력이요,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녀 간에 또 뭐 우리가 애기들한테도 너무 예쁘면 그냥 그 볼에 그냥 입 맞추고 막 그냥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애정의 표현도 되지만 하늘과 땅 사이의 입 맞춤은 언어라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인간관계의 모든 입 맞춤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어디에 속한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은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입니다. 입맞춤은 영적 무기이며 무엇이냐? 입맞춤은 또한 뭐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지펴. 그래서 입맞춤은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에요. 입맞춤이 뭐다? 영적 무기. 영적 무기이며 말씀으로 아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며 또 내가 주님과 아까 내 아들과 입맞추라 2장 12절 시편 2장 12절 내 아들과 입맞춤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 삼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셔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뭐 입맞춤.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입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하고 똑같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며 땅이 입을 벌려 지금 이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입이 같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불이 지펴. 불이 납니다, 여러분. 불이 나. 영적으로 주님께서 입맞춤을 소나기처럼 내리실 때 불이 나, 불이 나는 역사와 어떤 불? 거룩한 불이 일어나고 에클레시아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령으로 누구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잡아먹는 거예요. 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뭐냐? 육신의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잡아먹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육신의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거 싸움이 이제 2023년에 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이게요, 불을 지피셔야 돼.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소멸하는 불이어서 육신의 사망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뭐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태워버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쭉 만났는데 좀 특이했어요. 왜 특이했냐면 늘 하나님, 옛날 걸 기억 많이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 기억 많이 나는 사람은 뭘 안 먹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의 법은 많이 먹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안 먹었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 아들들이 뭐가 어떨 때 어땠고 뭐 저떨 때 저땠고 뭐 나 축하해 주러 와가지고는 뭐 엄마가 뭐 옛날에 어땠다고 막 별말을 그랬어. 야,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저는 왜 기억이 안 나냐면요, 생명의 법을 많이 먹어서. 지네들은 솔직히 잘했을까? 너무 사실 정말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놈들이 뭐를 안 먹으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안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고 남의 죄도 씻고, 네 죄, 내 죄, 아까 얘기했죠? 3가지 단계라고. 네 죄, 내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먹어. 그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아무리 기억할래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뭐만 해주고 싶어. 너무 사랑스럽고 축복만 해주고 싶어. 근데 뭐 몇 월 며칠까지 다 기억을 해. 휴가 왔는데 그렇게 1년 뭐 군대 갔다가 자기 휴가 뭐 자주 왔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 기억이 없어. 군대 갔다가 휴가 2번 왔대.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랬대.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나오냐. 그래서 야, 희한하다. 근데 이걸 뭐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고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나 몰라. 근데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반드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 해서 그 파인 땅에 뿌리가 뽑혔잖아. 죄와 사망의 그 용서와 화목으로 인하여 그 웅덩이가 뚫어졌잖아. 보혈의 피로 채우고 거기다 생명과 생명의 법을 채워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 아까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 하늘에 속한 열매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성경에 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이 해지면 시편 23편에 보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내 영 안에서. 영 안에서 지금 3가지 작업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많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내가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그곳에 내려올 때 성령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웅덩이, 쓴뿌리가 나온 그 웅덩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우면, 그렇죠? 이게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이때 어떤 것이 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영이 소성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을 소성시키고 누구 이름? 내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디 길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떤 때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다? 전쟁 중에
영광의 승리를 할 때다. 우리가 이러면 우리는 태평성대가 올 거를 기억하는 거죠. 태평성대가 와서 좋을 걸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다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뺏겼잖아요. 어두움에 뺏겼잖아요. 또한 증오에 뺏겼잖아요. 내가 미움에 다 뺏겼잖아요. 내 분노에 다 뺏겼잖아요. 내가 사람을 미워함으로 다 빼앗겼어요. 내가 사람과 분리분열함으로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전쟁을 만들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의의 길, 내 영이 소성되어서, 내 영이 소성돼서, 뭘로 소성돼서? 하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으며 내 영이 주의 영과 하나가 됐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는 곳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evil이라고 나와 있어요. evil. 영어 성경에는 해라는 거.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을 또한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못 가, 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혼자 못 갑니다. 그런데 나를 다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영을 소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내 영이 소성되어서 누구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내가 나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나를 누가 끌고 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38장 뭐가 있어요? 누구를 끌고 갔어요? 에스겔 38장 누구를 끌고 갔어? 그를 어디에? 시체 더미에. 시체 더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체 더미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시체를 보나이다.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지금 똑같아.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몰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뭐 해라? 의의 말씀. 너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주의 의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내놓으라. 사방에서 생기야 들어와라. 사방에서, 이건 누구야? 주의 입과 내 입이 입맞춤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내 입이 입맞춤해서 사방에서 생기야 오라.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사방에서 생기를 오라. 여러분이 전쟁 중에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궁궐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편안한 곳입니까? 편안한 곳에 가면 어떻게 돼? 사실 처음은 좋아. 그런데 이상하죠. 배불러, 편안해, 사랑받고 있어, 걱정 근심 없어, 그리고 너무 행복한데 몇 분? 5분? 10분? 점점 더 지루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루해.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런데 왜 짜증이 나? 그리고 왜 화가 나?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지 않고는 생명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더 우리가 있을 곳입니까? 어디? 말 못하시네. 그래도 편안한 것이 좋아요. 왜?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evil,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일 뿐만 아니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때 이 악의 흐름, 이 어둠의 공격을 내가 이기질 못하고 뭐 졸 수도 있고요. 이 가파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을 때 주님 이 지팡이가 뭐냐?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꼬부라졌죠. 꼬부라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언덕을 보면 이렇게 산이요. 실내기가 실. 이 양의 발이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양의 발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산이야. 그런데 길은 요렇게 좁아. 그래서 얘가 가다가 졸아. 그러면 이거 뭐지? 지팡이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돼. 그걸로 목동이 양의 목을 확 하는 거예요. 좋을 때. 또는 내가 갈 길을 잃어. 그래서 뭐가? 그 다음에 또 딴 데 보고 가다가 이 뭐죠? 양의 무리를 이탈해. 그러면 막대기로 등짝을 탁 때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데 졸릴 땐 지팡이로 목을 확 하고 내가 딴 생각하고 딴 데로 갈 때는 막대기로 등짝을 확 때려서 목자와 집중하여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원수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티인데 파티. 이 상이 처가그라는 히브리어로 상이라는 것은 파티예요. 파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왕국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파티를 준비해 놓고 계셔. 우리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파티가 이미 정해져 있고 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나의 시간을 따라와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한눈 팔면 안 돼. 한눈 팔거나 졸면 안 돼요. 그래서 wake up, awakening, 깨어나라 그러잖아. 졸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지팡이가 오고 딴 생각하고 딴 길 가면 막대기로 등짝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맞은 적 많으시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져 놓고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주님이 데려가셔요. 그럴 때 누구도 쫓아와.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왔어요?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저주하고 유대인을 못살게 굴렸던 많은 사람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 또 누가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그날, 그죠? 불임절. 그때 누가 왔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실 때, 그렇죠? 그 모든 페르시아인들이, 너무나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그 상에 다 왔어요. 원수들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의 원수들과 적들조차도 나의 파티에 다 올 거라. 내 상에 넘쳐서 내 잔이 넘치리이다. 올해는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해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해입니다. 원수까지도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나를
말하자면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내 상에 다 와. 왜? 여기에 복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차려놓은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해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발이 어디에 가지 않도록, 저기 딴 데 쳐다보면 뭐가 날라옵니까? 막대기. 또 내가 졸고 있으면 뭐 날라옵니까? 지팡이.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과 내 발걸음이 같이 가며 네가 다 잃어버렸잖아. 네가 다 빼앗겼잖아. 내가 다 도적질 당했잖아.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상을 베풀어 줄게. 그런데 조건이 너는 나와 입 맞춰야 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진리가 내 입에서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His time, 그의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하나님과 발걸음이 맞춰져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며 하늘과 땅이 통일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12가지의 제가 이거 쪼갰어요. 이 말씀을 쪼개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것이 들어가도록 한 장밖에 못했어요. 근데 끝날 시간이 됐어요. 할 수 없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을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거 한 장만 지금 하고 있어요. 요 4장은 지금 언제 하려나 몰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아무런 공격 없이 편안하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까 청년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자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줄 아는 자야, 청년들은. 그래서 청년들아, 그 요한일서의 말씀은 청년들아, 너희는 땅을 정복하는 자라 그래. 땅을 정복하는 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근데 이들은 뭐가 없어? 사랑이 좀 부족해서. 아비들은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면 신날 것 같아. 나는 아비의 사랑이고 뭐고 관심 없어. 오늘은 강남 땅을 점령했어. 내일은 인천 땅을 한번 점령해 볼까? 이 땅 따먹게 하는데 너무 신나서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초창기 1907년서부터 1950년 전쟁 끝나고 이 교회가요, 그렇게 확장됐어요. 정말 지금 저기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요르단, 시리아. 모슬렘들 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물밀듯이 몰려오고. 예, 파키스탄도 지금 말도 못해.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서 지금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춤 한 자들이 입을 열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아비들아,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땅에 내려올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임재로 풀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에는 12가지의 열쇠가 있는데, 이때는요 세상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 세상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신문도 보시고 텔레비도 보시고, 저는 최약적 신문도 안 봅니다. 텔레비도 뉴스 안 봐. 듣기 싫어서. 하도 이간질하고 싸움박질하는 게 싫어서 안 보는데, 그렇게는 안 봐도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계시와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존 뮬린드 목사님이, 하나님은 성경의 첫 번째 보면 성경의 첫 번째 귀절마다 뭐가 있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상황 분석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땅에 이 기드온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8년간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우상숭배를 8년간 섬기는 상황 분석이야.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전할 때가 되어서, 그래서 포도즙을 어디서 해? 포도주 즙들에서 하지 않고 이 쌀을 산속에 있는 포도주 즙들에서 쌀을 빠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하고 나타나는 거야. 주님이 때가 돼서 정렬. 왜 그들이 죽겠다고 계속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때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금이 사실은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그러한 때예요. 모든 이 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과 입맞춘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셔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상황 분석을 하시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무언지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상황 분석의 이 역사 가운데 지혜가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가 있어요. 그거를 존 뮬린드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찾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계시와 이해가 있고요. 두 번째, 세상 안에 있으라. 세상 안에 있으셔야 돼.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이 세상의 어둠의 물결과 또 내 성정, 내 그 성품, 내 기질이 세상하고 너무 같아. 그러니까 세상하고 너무 같으니까 막 나 화나게 하는 사람도 많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저 사람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고 막 이런 게 너무 우리 안에 많다 보니까 싸움이 안 돼. 그래서 세상에 있긴 한데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이 정말 골로새서 저도 자꾸 이렇게 늘 성경을 몇십 장씩 읽다 보니까 어떤 귀절을 얘기하면 몇 장 몇 절까지는 아직 떠오르지 않는데 어디에 있는 건 생각이 나요. 골로새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야. 그래서 보여.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편 1편, 시편 150편에 왜 시편 150편을 썼냐면 시편 1편이에요. 뭐예요? 1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금방 또,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이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죄 있는 자리에 안 가. 오만한 자리에 안 가. 그리고 죄인들이 앉는 죄악이 관영한 곳에 안 가. 이게 뭐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뭐에 속하지 않아?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 내가 손해보냐 안 보냐, 내가 희생하냐 안 했냐, 기타 등등 내 자아로부터 오는 것들을 물리쳐.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없이는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많은 걸 읽을 기회가 되면 읽으면 좋은데 오늘 말씀한 이것만 하루 일주일 내내 묵상해도 이미 나는 뭐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 찾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게요 뭐와 같으냐면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다 사져놨는데 제가 그냥 선포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창세기 3장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와 입맞추다가 아담은 하나님과 입맞춰서 선악과를 보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자기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담 남편이 얘기하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입이 하나님과 입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우리 그런 거 굉장히 이때 반드시 마귀가 내 집이네. 하나님 집인 줄 알았는데 내 집이네 하고 여기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즉시 마귀와 하와가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자마자 마귀가 입 맞추자마자 눈이 휙 바뀝니다. 그 나무가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기에 아주 안 따먹으면 미칠 것 같아. 따먹어야 돼. 이런 욕망이 확 일어납니다. 마귀에. 이러기 때문에 뱀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마귀와 입 맞추면 뱀이 마귀가 내 주인의 자리에 쑥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똑같아.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며칠을 굶었어요? 40일을 금식한 후에 이때 창세기 3장과 같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주님을 유혹하러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똑같은 영적 분위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는 바로 요 영적 공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 야, 너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 배고프지? 너희 하나님 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 라고 마귀가 얘기하자마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시냐고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입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딱 마귀의 입을 막아버려요. 이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에클레시아,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한가운데 있으나 세상과 속하지 아니하시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속하려면 입이 누구와 같으셔야 돼? 그리스도와 같으셔야 돼요. 그래서 3장과 창세기 3장을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확 소멸시키셨어요. 우리는 누구와 입맞춘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춘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춘 자, 세상에 입맞춘 자가 아닙니다. 그 이해함 가운데 내 주변의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입맞추고 보면 저 사람은 세상과 입맞추고 있네. 저 사람은 마귀의 말을 하고 있네.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내가 주님과 입맞추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입맞춘 사람의 죄, 미혹, 거짓, 의심, 또한 유혹, 거짓말, 사기 안 넘어갑니다. 세상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거야. 이게 왜 하나님과 내가 입맞춘다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데 이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입맞춤으로
내 인생의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 회복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뭐가 돼? 믿음을 일으켜. 믿음의 활성화. 내 영의 활성화가 일어나고요. 이 믿음이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총이 활성화돼. 하나님의 은총이 활성화되면 은총이, 그렇죠? 어디 호세아서 6장인가? 그렇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줄 알았다. 은총?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이 그 땅의 총독이에요. 총독 앞에서 평지가 돼. 스룹바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식민지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뭘 받은 자기 때문에? 은총이 임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 우리를 어떤 자가 되냐? 세상의 큰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는 탁월성. 하나님의 탁월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탁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돼. 지혜의 말씀이 활성화가 돼.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 30장 하다 말았는데, 이 지혜의 말씀이 활성화될 때 이 믿음이 폭발했어요. 사실은 믿음이 폭발할 때 이 은총이 임하고, 은총이 임했을 때 애굽 소년이 왔잖아요. 이들이 어디로 간 줄 알아? 이 아람 군대들이 이 모든 이 부인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간 이들이 어디로 간 줄 알아? 근데 거기에서 도망 나온 애굽 병사를 만나. 그를 먹이고 네가 나를 그곳에 인도. 뭐가 보여요?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전략이 임해요. 지혜가 활성화돼. 사방으로부터 돕는 자가 오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돕는 자가 오는 것을. 이럴 때 뭐가 돼? 분별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돼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내가 서야 될 장소,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한 그 장소에 서게 돼.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그 장소가 일어나. 그래서 부엘세바가 뭐예요? 7개의 우물이 있는, 은총, 능력이 있는 우물. 사막의 우물이 능력이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서게 한 그 밑에 70m 팠더니 샘 솟는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장소에 서게 되고, 이때부터 뭐예요?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가. 그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역사가 2023년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이 땅에, 북한에, 지하교회, 이거는 사람의 힘 가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 그를 우선순위 든 자에게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을 통하여 지혜를 활성화시키며, 지혜를 통하여 은총이 활성화되어져 그 위에 분별이 되어지며 내가 서야 될 장소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전진하며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의 황폐되고 무너진 땅을 세우고 건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결코 심기었으나 뽑히지 아니한 능력의 일들이 2023년에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